2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자신의 양무리에게 진심 어린 권면을 전합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자신의 양무리에게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이 우리 같은 사역자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조언 하나하나가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가장 예수님 옆에서 함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매번 그가 있었고 그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그의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의 세대들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죽고 난 후를 생각하기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증인들이 다 사라지면 남는 것은 증언뿐입니다. 그러나 그 증언은 증인들을 대체하고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짧은 본문이지만 이렇게 따로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우리가 주의해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양무리 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사유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떠나면 그들을 인도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가장 확실하며 유일한 대안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때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못해서 신약의 메시지를 성경에 포함하는 것은 이른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성경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이 어떤 특정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는 아직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래를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점쟁이나 사주팔자가 미래를 알려준다고 말하지만 점쟁이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사주팔자가 말하는 그런 포괄적인 미래를 보면 안 맞는 사주나 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험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사주나 점에 의문을 가진 한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구에게 용하다고 그 점쟁이가 용하다고 소문을 낸 후에 친구랑 같이 와서 먼저 자신의 점을 봅니다. 점쟁이가 말하면 정말 대단하네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등을 남발하는 것을 곁에 본 후에 그 친구가 점을 보니 자신도 점이 똥 맞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점을 보는 사람은 무속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대충 뭉뚱그려 말했는데 스스로 그것을 맞게 해석한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고 우리 보사님 30, 40대 정말 어려운 일 많이 겪으셨네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30, 40대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살아온 얼굴만 봐도 대충 그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상은 과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40대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자신의 인생이 녹아져 있습니다. 맨날 거친 상황에서 살면서
욕을 입에 달고 단 사람은 그 얼굴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은 개인의 출세나 성공에 관한 사소한 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고 우주와 이 세계의 미래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언급되는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언한 대로 모두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검증 절차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지만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면 날이 밝아 샛별 즉 금성이 떠오르면 우리가 환하게 알게 될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친구 삼아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어두운 길의 동반자이며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용적으로 분류를 하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뉩니다. 율법서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역대기서를 거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포함하고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그리고 나머지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성경 전체를 그냥 예언서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작게 보면 그 중에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20절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전자의 의미도 있고 또 후자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성경 안에 그런 예언서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성경을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자주 묵상하며 깨달아야 하지만 주의할 것은 성경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악용하면 사단의 무기도 될 수 있으며 이단들의 미혹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본래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해석하는 것이 정말 성령의 해석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세 가지 원칙을 더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성경 해석입니다. 역사적 해석이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특별 계시를 주었기에 성경 해석자는 그 성경 역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성경을 해석할 때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고 유대인들은 이런 관습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역사적 해석의 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인원수에 대한 숫자가 나오면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는 남자 장년만 인원수에 포함되기에 이런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그냥 그 당시 인원수가 요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잘못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성과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인원이 60만 명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장년의 수만 포함된 것이고 여성들과 자녀들을 포함하면 200명이 넘는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문법적 해석은 성경을 문맥적 틀 안에서 성경 단어의 정확한 뜻과 의미를 살피면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종종 이 본문은 문맥적 의미로 보면 이런 해석이 맞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적 언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문법적 해석의 방법들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해석이 알레고리 또는 영적 해석입니다. 이 방법은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알레고리 해석은 한국말로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비유와 해석을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으로 신천지 해석이 바로 이 알레고리 해석을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씨앗이 말씀을 의미한다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씨라고 나온 모든 곳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예로 들어준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개면 사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비유들을 점프를 해서 논리적인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대입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또 영적 해석은 근거도 배경도 없이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이 본문이 이런 것이다. 이 본문이 어젯밤에 꿈에서 이런 것으로 해석하라고 했으니까 이 해석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주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런 식의 해석을 잘합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이니 절대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지 않는 부분은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알레고리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레고리 해석은 이게 단어와 이런 것들을 특정한 단어들을 그런 비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이거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해석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를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신약의 눈으로 조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와 맥을 같이 하며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행위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전체의 의견과 달리 특정한 구절을 언급하며 다른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구절만 이루면 구절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루어졌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에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다르게 해석한다면 사도 바울조차도 이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다른 곳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을 문맥적 의미로 보게 되면 신분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인 완성의 향한 수준의 구원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기에 성화의 길로 나아가기에 그 구원에 맞는 그 조건에 이르도록 조건이 아니죠. 구원의 수준에 이르도록 그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한번 물어봤는데 10명의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10개의 손가락 중에 9개는 이쪽 방향을 가리키는데 1개의 손가락만 다른 쪽을 가리킨다고 그 길로 나아가는 바보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해석을 그렇게 이제 특히 문제되는 어떤 집단이나 문제되는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게 원래 성경의 진짜 의미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부분들을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맞는구나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 신학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각 부분은 성경 전체에 비추어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고 이 신학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같은 정규 목회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이 독학해서 할 수는 있지만 독학해서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정규 신학교 과정을 거친 목회자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원리로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을까요?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구절에도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사람의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 열왕기상 강해를 하면서 강조했듯이 본문이 말하는 말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마냥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성경 해석자가 성전 건축이라는 이유로 좋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전 건축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이 구절의 해석을 두고 성경이 어떤 원리로 쓰여야 되는지 세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축자 영감설입니다. 근본주의 성경관으로서 성경의 모든 글, 심지어 글자 하나하나까지 성령님이 불러주시고 저자가 그 음성을 듣고 받아 썼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처음에는 이 성경의 기록 방식이 주류를 이뤘으나 지금은 거의 이 주장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 내적인 증거들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하셨다면 왜 사복음서가 존재하며 사복음서의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주장이 바로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은 부정하고 저자가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즉 작가의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저작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성경 저자가 신앙이 있든 없든 예수를 목격하고 기록하였다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만약 이 주장을 따르게 되면 성경 사이에 있는 오류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성경의 주장과 다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주장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개혁주의는 이 주장을 따릅니다. 유기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마치 기록자가 펜 휘두르듯이 기계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적 존재 법칙에 조화되게 유기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작용하여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성격, 기질, 은사와 재능, 그들의 교육 상태, 문화, 어휘, 문체, 스타일들, 원래 쓰던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을 조명하시고 격려하여 기록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글을 쓰는 일에 있어서 죄의 영향력을 억누르시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생각을 표현한 일에 유기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성경 사이의 오류도 해결되고 각 성경마다 주제가 다른 것도 설명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다는 말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에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참 안타깝지만 죄악된 인간들로 인해 성경이 나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반드시 개혁주의 원칙을 따라 해석해야 되며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경 저자에게 영감을 줘서 그의 모든 배움과 환경과 지식 등등 모든 것을 활용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두운 길에 밝은 등불이 되어 우리가 헤매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의심될 때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등불이 되는, 정말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이 되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또 성경을 잘 알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깨닫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